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이랬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유럽에 이 콜레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막 이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그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똑같은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눈물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염병처럼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했냐면 저 우물을 먹지 마라. 저 우물 때문에 이 콜레라, 이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부분이나 의학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죠. 옛날에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파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데만 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뭐 용한 점집을 간다든지 아기를 갖는데 그래가지고 뭐 성황당에 간다, 이렇게 주술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됐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이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이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하니까 뭐 시험관 아기도 불임이 되면은 이제 시험관 아기도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아기를 이제 탄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수술하는 것도 요즘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뭐 심장 같은 것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수술합니다. 그래서 뭐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야, 병원 가라고, 병원 가서 의술의 힘을 빌려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 뜻은 어디까지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할 때 가끔 고민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교차되는 곳이 있어요. 그 교차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건지 내가 이 하는 방법이 옳은 건지가 막 갈등 때릴 때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신앙의 가치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늘 붙여야 되겠죠. 내가 이 방법을 쓰는데 과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점수를 맞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컨닝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의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높이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갈래 길에서 딱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십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생각하는 건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문제는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착한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이 갈림길에서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거는 컵으로 만들고 흙을 딱 집었어요. 흙을 집어가지고 컵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또 흙을 집어가지고 이 뚜껑을 만들어요. 누구의 마음대로 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문제를 누가 결정해요? 이 흙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냐? 만든 사람이 결정.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는 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은 옆에서 예수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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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속에서 깨달아져서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교회 오고 싶다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초청이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 문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다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 거는,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이 동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학습 효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다니나? 아니면 누구에게 손붙잡혀서 왔다면, 이제부터는 천국을 가고 싶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75살에 하나님부터 계시를 들었어요. 뭐냐면,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들었어. 그리고서 그러면은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하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1년에 애가 태어날 1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쌍둥이 막 5명씩 6명씩 나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부족하다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1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1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란다. 이게 갈등할 때가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진다겠는데, 아니 지금부터 쌍둥이를 낳고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례가 생각합니다. 그 전장에는 뭐라고 하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종이라도 하나님이 해서 태어나게 하라나 보다 생각하고 사례가 어떻게 했냐면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종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자니까 아브라함이 오케이 했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내 몸에서 나는 아이가 상속자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아이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지금 85세거든요. 10년 지났으니까 75세에 해와 달 별이 많게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85세 됐을 때도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게 되는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불가능한 곳에서 낳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삭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10년도 견뎠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문화에 가지고 있는 방법,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통용되는 도덕이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온 인류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온 인류를 통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친 거죠. 그러니까 지치니까 어떠냐?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갈과 함께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원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년 후에 드디어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니까 임신을 하게 돼요. 바로 임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을 멸시하니라. 이제 하갈이 딱 임신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사례를 어떻게 해? 멸시하는 거야. 너는 애도 못 낳는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밥을 먹고 있냐고 막 했겠죠. 분명히. 이게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도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에 파생되는 원리는 뭐냐? 부작용이 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부작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저 하갈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냐? 당신 책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건은 누가 저질렀어요? 사례가 다 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오케이 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건을 주도했던 일들 가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작용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여주인이 멸시하는 이 하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도, 가정도, 우리 직장도 하나님의 성경대로, 성경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이 전제 앞에 모두 다 물음표를 던져요.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갈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니까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를 또 하는 거예요. 가정 불안,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둘이 도망가고 도망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바라요. 힘들 거예요. 10년이란 걸 기다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잡아야 돼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갈이 도망가게 돼요. 잘못하다가는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하갈이 잘못하면 죽게 됐다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면 광야로 내빼기죠. 내빼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걸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던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도망갈 때 죽을지 모르니 어려운 길에 딱 가려고 할 때 광야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면 하갈에게 나타나요. 야, 너 왜 여기 나와 있냐 하니까 주인이 너무 나를 핍박해가지고 내가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상담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너는 그 여주인 때문에 너 아이를 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여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서 가서 복종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거니까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알려줘요.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우물도 딱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이 터지는 건 기적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그곳에 우물이 생겨서 그를 어떻게 하냐 살려줍니다. 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물을 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물을 먹게 해. 그냥 산 사람도 물이 없으면 위급한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것을 종료해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이스마엘이지만 이 누구의 몸에 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들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라이가 시제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번성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 아들이 계승되지는 않는다. 들나귀가 된다. 길들여지지는 않는 말을 얘기해. 들나귀. 그 야생으로 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야생으로 자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껏 사는 그에게 고삐를 채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형제들과 어떻게 해요? 척을 지고 싸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이 빈번하게 되는 결론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형제들과 척이 지내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결론적인 일들을 가게 됩니다.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마엘. 누구 때문이죠, 이거?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람들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의 많은 이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이들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이들이 많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온통 농지에 거기서 파종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서 이 곡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자기 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또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기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일을 다 접어두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가면 거기에 여사제가 있고 남사제가 있는데 거기서 남녀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의 땅이나 자기의 농토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서 쾌락을 즐기고 그 신전에 가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땅이 잘 된다니까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가정이 내 구원이 없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럼 내가 너를 온 세계 중에 높여주겠다라고 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과거를 묻지 않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내 방법대로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도 어떤 일을 결정하는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돼요.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인 하갈 그리고 사레 모두 다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신앙이 낮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원리대로 산 결과를 하나님 책임지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런 신앙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그걸 자꾸 구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첨가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이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했던, 믿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때로는 선택할 실수하여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되게 하려고 애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원리,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너무너무도 자명합니다. 하갈과 사레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고통, 또 아들을 낳았을 때 86세에 했던 이 이스마엘의 결과,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이 싸우는 결과를 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은 전쟁주의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해가지고 전쟁하듯이 저 아랍은 이스라엘과 저 아랍권은 아직도 전쟁입니다. 이스마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혈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간 적이 있는데, 관광객이 이렇게 있는데 뉴스를 보는데 뭐냐면 아랍 사람이 테러를 해가지고 버스를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포크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찰이 와가지고 총으로 막 카메라로 생중계 하는 것 같은데 총으로 막 쏴요. 그런 아픔의 결과가 지금도 진행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일이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꼬이는 것 같아도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술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잘 치료될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술을 발달하게 돼가지고 과학을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술을 전혀 내버려 놓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의술을 주셨으면 그 의술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셔가지고 일이 열려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병원에 치료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럼 너 병원에 가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홍수에서 구원져주세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막 울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빨리 뛰쳐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물이 점점 차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물이 막 찼어요. 그러니까 2층까지 차니까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보트가 와가지고 여기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니까 보트가 와가지고 이 사람 살려주려고 막 부르는데 안 나와.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또 물이
물이 점점 차가지고 옥상으로 갔어요. 물이 이제 옥상까지 막 차오려고 하는데 헬기가 막 와가지고 옥상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헬기가 다다다다 와가지고 헬기 밑에 있는 끈을 잡으세요. 근데 안 잡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선용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술도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직장이나 취직 먼저 해라. 이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은 봐주실 거야.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놓고서는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치료가 되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술에 손을 떠났을 때 기도밖에 기도 의사가 손을 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야죠. 그래서 낫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의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선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의술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과학을 발달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신앙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감기 들려도 마귀가 감기 들리게 했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밤낮 기온차가 있으면 감기 다 들려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들려요. 근데 뭐 감기 들려도 마귀가 들렸다는 둥, 허리가 아파도 다 마귀가 들렸다는 둥,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많이 쓰면 허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요. 팔목을 많이 쓰면 팔목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 마귀가 나에게 병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은 사단이 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문제 아닌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절하게 신앙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